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감사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가지 놓친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가 뭐냐면 기독 학부모이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자,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 학부모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독 학부모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청지기,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매일 아침마다 사랑하는 자녀들, 때로는 손자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아마도 밥 먹어라, 학교 가야지, 숙제는 다 했니? 와 같은 일상적인 대화였을 것입니다. 혹 어떤 분들은 바쁜 아침이라 인사도 제대로 못 나누고 나오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주제로 모였습니다. 바로 기독 학부모의 자녀 이해라는 주제예요. 이 주제가 왜 중요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된 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귀한 기업인 자녀를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찬이 가족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주고 싶어요. 예찬이는 평소와 달리 학원에 30분이나 늦었습니다. 걱정된 어머니는 예찬이가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다짜고짜 혼부터 냅니다. 아무 정황도 확인도 안 하고 또 PC방 갔다 왔지? 하면서 다그칩니다. 하지만 예찬이는 사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다가 늦은 것이었습니다. 선생님한테 혼도 났죠. 속상한 예찬이는 부모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껴 더 이상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결국에 아버지가 나섭니다. 자, 아버지가 뭔가 멋지게 등장한 것 같은데 아버지가 꺼내든 키워드가 뭐냐면 공부였습니다. 야, 너 요즘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니? 너 이제 더 이상 한가롭게 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민기적거리면 뒤처진다고. 잔소리라 생각하지 마. 아빠가 다 사회생활 하면서 느끼게 있어서 너한테 이렇게 충고해 주는 말이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예찬이는 어땠을까요? 마음의 문을 더 닫았죠. 자, 여러분, 이 상황이 사실 낯설지 않으시죠? 어쩌면 우리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찬이의 입장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사실 예찬이는 그날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돕다가 선생님께 혼이 났습니다. 그 일로 고민이 생겼어요.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못 본 척 해야 될까? 내가 불이익을 받아도 또 싸우는 게 옳은 것일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네, 여러분, 예찬이는 혼자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찬이는 부모님의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도움을 제대로 주고받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와 자녀의 돈독한 신뢰 관계입니다.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지 도울 수 있죠.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자녀를, 다음 세대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와 다음 세대와 그 손주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돕기 위해서는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녀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회색 렌즈를 끼고 자녀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한 동물원에서 코끼리가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끼리는 안경을 쓰자마자 주변의 모든 것이 회색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아, 세상의 모든 것이 나처럼 회색이구나. 그런데 실제로는 코끼리가 쓴 안경이 회색 렌즈였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회색 렌즈를 끼고 자녀를 바라보진 않습니까? 이는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입니다. 종종 나는 자녀를 충분히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지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기대와 욕심을 자녀들에게 다 투영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과 가치관과 기대라는 그 렌즈를 통해서 자녀를 계속해서 바라보면 자녀의 진정한 모습,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신, 빚으신 그 고유한 특성과 필요를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 학부모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있는 그대로의 자녀를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자녀의 참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들을 진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자녀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관계를 꼭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저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녀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또 다른 내 삶의 우상이 되고 말죠. 하나님은 분명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집착합니다. 자녀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만 날마다 기도할 뿐 정작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매일매일 나의 그런 집착을 가지고 자녀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만 매달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뒤늦게 낳은 이삭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셨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 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 혼란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고민 끝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결국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둘 때 비로소 자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녀를 더 잘 아시고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단 2분이라도 일어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이를 사랑한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아이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될 때마다 잠시 멈추고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기도해 보길 원합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가 또한 중요합니다. 함께 두 번째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와의 관계. 네, 여러분, 한 방송국 라디오에 만든 캠페인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올챙이가 뒷다리가 나오는데 45일, 병아리가 알 깨고 나오는데 21일, 복숭아 새싹 일주일, 삼각김밥 유통기한 하루, 계란 삶기 위해서는 12분 걸립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자, 이 캠페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바로 부모와 자녀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은 35초.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주여가 나옵니다. 진짜 평균 대화 시간이 고작 35초라고 합니다. 한 방송국에서 부모와 자녀의 소통을 권고하기 위해 만든 대화 캠페인의 내용입니다. 믿기 힘든 수치죠.
부인하고 싶지만 우리의 현실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성가족부에서 아이가 바라는, 부모가 말하는 좋은 부모는 누구인가? 라는 설문조사에서 부모의 46.5%와 자녀의 23.6%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을 잘 들어주고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런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라고 답변을 했어요. 즉,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현실은 35초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자녀와 여러분 어느 정도 대화하고 있습니까? 그 대화는 어떤 주제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자녀와 부모가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지 않고 어떻게 서로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화하지 않는다면 자녀와 다음 세대를 이해할 수 없는 게 진짜 현실입니다. 때로는 대화를 우리가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일방적인 소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방적인 훈계나 지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충분히 나누는 쌍방향의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저녁 식사 시간이라도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좋았던 일이 무엇인지 그저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자녀의 그 일상을 들어주는 겁니다. 둘째,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합니다. 자녀의 말을 들을 때 중간에 우리가 끊는 그런 막 습성이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조언하기 전에 그저 충분히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 그랬구나.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며 공감의 표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자녀들은요, 자신이 부모로부터 이해받고 있다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모든 과거의 이야기들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그의 말을 먼저 충분히 들어주셨어요. 먼저. 여러분, 셋째로 하루에 한번 자녀에게 사랑해라고 한번 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사랑해라고 우리 손주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지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몇 분 계시네요. 근데 너무 소수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이 단어 한번, 짧은 말이지만 이 단어가 얼마나 강력하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로 표현하는 그 사랑은 자녀에게 진짜 큰 힘이 됩니다. 때론 꼭 안아주는 포옹, 스킨십도 너무 좋습니다. 때로 놓치기 전에 정말 사랑해 하며 안아주는 그 행위는 자녀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관계입니다. 학교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학교와의 관계. 자, 마지막 자녀를 이해하는 데 주어진 마지막 통로는 학교입니다. 학교는 우리의 자녀가 가정 다음으로 가장 많이 만나는 사회이며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초등학생을 지나서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와 학원에서 대부분 보내지요. 따라서 학교를 이해하는 것은 자녀를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녀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의 자녀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곳만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사회성을 기르고 다양한 경험을 하며 자아를 형성해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가 누구를 만나고 있고 누구와 교제하고 있으며 어떤 이야기를 일상 속에서 나누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문화와 교육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경험하는지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실제 한 교사의 이야기입니다. 20년을 넘게 교직을 있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교사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아이의 점수는 물어보시면서 학업에 대해서는 열심히 물어보시면서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쉬는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급식 시간에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거의 물어보시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학생이 점심을 늘 혼자 먹는다는 걸 발견하고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동안 공부와 학업 성적에 대해서는 줄곧 관심이 많으셨지만 자녀의 진짜 그 아픈 상황, 그 일상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자녀는 이 문제 해결이 너무나도 시급한데, 근데 부모님은 그 자녀의 그 정말 궁극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잘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주말에 한번 자녀들과 산책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자녀에게 산책하면서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녀의 일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 회의나 상담에 적극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학교의 교육 방침을 이해하고 교사와 소통을 잘 이룰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그 자녀의 모습을 그 상담하고 회의하고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자녀의 숙제나 학교에 나타나는 그 행사 프로젝트를 관심을 가지는 것 또한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세 가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학교와의 관계를 균형 있게 우리가 발전시킬 때 우리는 자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세상에 실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큰 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8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기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마노아의 태도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종종 육아 서적, 전문가의 조언, 다른 부모들의 경험 등에 의존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러한 정보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혜와 경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지요. 마노아는 아직 자녀를 낳기도 전부터 자녀의 그 창조주이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청직이 된 부모로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행하는 것은 자녀 이해의 시작이며 기독교 학부모의 최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때 솔로몬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백성들의 그 아픔을 듣는 그 귀한 마음. 예,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의 그 아픔을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녀를 우리는 온전히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기질, 성향, 발달 단계 등 우리 주변에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교육들이 참 많지요. 이런 방법들은 자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꼭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또 다른 노력들로 자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해야 할 가장 기본 전제는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녀의 속도, 자녀들마다 그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성향이 다 다르고 존재 자체,
여러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자녀 상을 만들어서 그대로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기를 바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빚으신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 결대로 자신의 고유한 그 빛나는 그 모습대로 빛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녀를 노엽지 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론 자녀에게 무리한 기대를 하거나 우리의 기준을 강요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의 속도를 인정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자녀를 나의 기대에 맞추려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존재하죠. 여기 있는 꽃도 다르고 뒤에 있는 식물들이 다 다릅니다. 선인장은 일주일에 한 번만 물을 줘도 충분하답니다. 허브라는 식물은 매일 물을 줘야 되고, 난초는 직사광선을 피해야 됩니다. 반대로 해바라기는 햇빛을 사랑하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식물들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돌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시들어 죽고 말 것입니다. 나는 정말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그 식물이 죽어가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맞는 방식과 속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각양각색으로 다양하게 빚으셨잖아요. 한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학업에서 뒤처지는 것을 걱정했지만 자녀의 그 고유한 재능을 기도 가운데 발견하고 그 재능을 인정해 준 후에 자녀가 자신감을 가지고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연예인 중에 그분들 아세요? 악동 뮤지션이 부모님이 몽골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셨어요. 네, 그들의 그 고유함과 그들의 그 독특함을 인정하고 길렀을 때, 그들이 세상 가운데 나왔을 때 완전 자신의 그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를 막 열심히 표출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세상 가운데 더 복의 그런 역할로 기쁨으로 잘 정말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그런 자세와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민주형 부모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 코칭 프로그램 중에 적극적인 부모 역할 훈련에서 부모 역할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제형, 독재자 부모 유형입니다. 이 유형의 부모는요, 자녀에게 자유 하나도 주지 않고요, 끊임없이 한계만 제시합니다. 보상과 처벌을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부모 유형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요, 진취적이지 못하고요, 기가 날마다 죽어 있고 부모의 말에 자주 반항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자유방임형. 가정에서 질서와 규율이 없으며 자녀에게 무제한 자유를 주어서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이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협동심이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안정감이 적고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유형은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린 부모의 유형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과 상반된 모습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정말 아름다운 부모 유형의 모델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지막 민주형 부모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형의 부모들은 자녀를 존중해 줍니다. 충분히 존중해 줍니다. 자녀에게 협동심을 길러주며 학습을 자극하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따라서 가정에는 질서가 존재하지요. 부모는 자녀에게 세심한 관심을 보이면서도 자녀를 인정해 주며 자녀들은 자기 생각과 감정을 공손하게 표현도 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간다는 거예요. 말씀이란 그 울타리를 터주고 그 말씀이란 기준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와 독특함 가운데 막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놓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독 학부모는 자유 없이 한계만 주는 독재자도 아니고
자유만 중히 여기는 그런 자도 아니며 말씀의 기준으로 자녀를 마음껏 뛰어놀게 하는 부모임을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 성동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독 학부모로서 자녀를 이해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자녀와의 관계, 학교와의 그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자녀를 온전히 마주 대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 자녀를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마치고 싶습니다. 반 고흐는 어린 시절 부모님과 주변의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보고 이해하지 못했대요. 왜 그렇게 그림을 그리냐고. 그의 작품을 보고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독특한 예술적 그 재능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동생이었던 한 사람이, 테호라는 동생은 끝까지 그 빈센트 반 고흐를 믿어줬다는 거예요. 이해해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반 고흐는 별이 빛나는 밤에와 같은 불후의 명작을 남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큰 교훈을 줍니다. 부모의 이해와 지지가 자녀의 잠재력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도 자녀의 고유한 그 재능과 개성을 이해하고 지시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이해하는 것은 평생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자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주 안에서 이해함으로 정말 귀한 열매들을 날마다 주렁주렁 맛보는 그런 성동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